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평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의 가란 심령이 해가람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중간에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나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일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한 몇 년 전에 영화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감독 중에 한 분인 세계적인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연출한 영화 사일런스가 개봉되어 상영되었습니다. 이 사일런스라는 영화는 17세기 일본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예수의 신부들의 선교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일본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신부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제자가 스승인 신부님을 찾아서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곳에 가서 천주교인들을 만나면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한창인 그곳에서 계속하여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또 묻는 그런 영화입니다. 온갖 핍박과 고문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신자들을 보면서 왜 그들에게 계속 이렇게 고통받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도 역시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요즘 들어 저에게는 슬픈 단어들이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이 개척교회라는 단어가 참 슬프게 다가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기쁘고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그 개척교회라는 단어가 참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침묵이라는 단어가 역시 또 슬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절박하고 주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기도에 침묵하실까? 아무리 울부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말씀이 없으신,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는 중에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은 자주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것은 주님의 그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신약 시대까지 약 400여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였고 다시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다윗의 영광을 다시 주실 것을 기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허탈과 실망으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400여 년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외면하며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 가족을 찾아갑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 마르다는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능력은 믿었지만 그 이상되는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있으심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내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우셨을까요? 나의 친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건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야 할 자리인데 왜 주님께서는 우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죽은 자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슬프게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연민을 느끼셔서 우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한 긍휼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물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나의 절박한 상황, 눈물로 지새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미래에 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침묵하시는 주님께는 섭섭합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마르다와 같이 묻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믿느냐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 굳건한 믿음이 있게 하려 하심입니다. 단지 성경 속에서 말하는 우리가 단지 알고 있는 내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나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느냐, 전적으로 나를 믿고 나에게 의지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을 믿으신다면, 주님이 하실 것임을 전적으로 믿으신다면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친밀히 알고 주님과의 교제함 가운데 그런 가운데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의 무거운 짐을 맡기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며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오로지 그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나의 이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 같아 울부짖고 매일같이 눈물로 쏟는 그 고통을 보내는 시간에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는 모른 척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고 그 커다란 목적을 향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응답이 나타날지는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기대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먼저 무엇을 하려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보다 먼저 앞서 나갈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처럼 다른 사사들처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기에 집안에서 쫓겨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입다를 쫓아냈던 그 집안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장관이 되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아마 입다가 싸움을 잘하고 리더십이 있고 군대를 잘 통솔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렇지만 그 장로들의 요청이었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사용하셔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셨습니다. 입다는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혼자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혼자 서원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전쟁에서 이기면 나의 외동딸을 내일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 내가 바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서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자신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자신이 서원한 대로 또 그 서원을 지켰습니다. 결국 그는 외동딸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열심과 헌신 그 자체를 신앙이라 여기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실수하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하려고 하면 이는 주님을 앞서가는 것이며 주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밀어붙일 때 우리는 입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즉, 성화의 과정을 밟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주님의 침묵의 시간에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나를 연단시키시는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연단의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밑바닥까지 보시게 하십니다. 나의 쓴뿌리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가 한없이 악하고 약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그리스도인인 척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서는 나의 그 잘난 신앙이, 내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껍데기뿐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조급한 생각에 내 생각대로 움직였다가 결국 그나마 있던 내 믿음과 신뢰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 나가지 말고 연단시키시며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도록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화는 예수를 믿는 자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성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키십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죄인의 몸을 씻어내고 성품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됩니다. 주님을 앞서가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깎고 연단시키십니다. 그 과정에 순종함으로 성화를 밟음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 조급함에 지금 당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짠 프로그램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사건 없이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늘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며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속에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나라 잃은 서름에 살아갈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며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네게 준 언약을 지킬 것이다. 사단에 얽매여 있는 자를 나오게 할 것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인도할 것이다. 위로하시며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때에 응답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400여 년 동안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의 때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언제 응답하실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지키실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연단시키십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응답하실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에 응답하실 것이며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영화 사일런스에서 예수의 신부들은 배교하여 일본인 부인과 살면서 서양 문물들이 수입되어 올 때 기독교 관련 물품들을 골라내서 신고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선교하는 마음으로 일본에 갔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배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늘 감시당하며 살아야 했기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주님이신 것 같기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 신부가 죽을 때 신부의 시체 속에 일본인 부인이 몰래 손가락만한 십자가를 넣게 됩니다. 비록 겉으로는 신부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결혼을 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형태의 모든 것을 방해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암암리의 사역을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침묵하셨지만 그 기간 동안 그들의 믿음은 더 강하여졌으며 그 믿음은 후손들을 통해 내려왔습니다. 이방신이 넘치는 땅, 사단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귀신이 넘실거르는 그 일본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 오고 있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언제 이루실지 모르지만 은혜의 때는 분명히 올 것이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때가 오기를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침묵은 모른 척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고 연단시키시며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도록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앞서가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깎고 연단시키심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때에 응답하실 것이며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언제 응답하실지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 없지만 그 은혜의 때는 분명히 올 것이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하신 그 은혜의 때가 오기를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하나님,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지길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이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